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 인문지문 보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보자. 인문지문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이 하나 있다고 했었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분명히 사상가나 철학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지? 사상가나 철학자가 등장해서 뭐라고 주장을 할 거야. 우리는 해야 될 일은 그 주장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는 뭔지, 이렇게 일단 1번 단계 뭐하라? 이해하라. 두 번째 단계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거랑 뭐 비교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 상황에 적용해 본다든지, 다른 사상과 대조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단계가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 그 패턴이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기가 하나 있는 거야. 자,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 지문의 길이도 생각보다 막 되게 길거나 괴롭지 않죠, 그죠? 그리고 19번 문제가 약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가치가 있는 질문이지. 19번 문제는 표제와 부재 찾기 문제. 그리고 이 표제와 부재 찾기 문제는 뭐에 해당하는 거거든? 작품의 중심 교재. 주제를 찾고, 그리고 근거. 이게 근거일까? 표제가 주제야. 그렇죠. 그 적용? 전체의 주제야. 적용. 이거는 중심, 근거. 소재. 서재.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의 근거는 어떤 소재가 하나 있겠지? 그 소재 찾기 문제는 거야. 됐죠? 뭐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가를 찾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요. 표제 부재 찾기 패턴 문제 정말 오랜만에 실전 문제에서 봤지. 우리가 기출 문제 좀 옛날 거에서 많이 봤었는데 오랜만에 등장했다는 거 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억, 니은에 그리고 디귿까지 있었지. 기억, 니은, 디귿이 아직 뭔진 모르지만 대충 눈으로만 살짝 터닝하고 와봐. 이신론, 자연학, 윤리학 이런 거 있지.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이 세 가지의 대비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온 거잖아. 보면 기억은 뭐를,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기억과 디귿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선택지가 나오고 있는 거 그 자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비교점 잡아야겠다. 생각. 세 번째,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비판한다 라고 했을 때 적절한 거 찾아라. 그렇지? 이해한 다음에 이것을 까야 되는 거야. 그러면 까려면 뭘 해야 깔 수 있어? 나는 네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근거, 그렇지. 정확한 근거들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또 뭐 해보자? 비교하잖아. 비교하다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그렇지. 공차야. 어쨌든 간에 기억, 니은, 디귿 이런 특징을 잡고 그걸 비교하고, 그리고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지문을 읽어나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전략을 세워놓으면 되는 거지. 정리됐어요? 자, 전략 세웠고, 실제로 보기 같은 경우에서는,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보기에 한 줄 정도만 미리 읽어주면 도움이 돼.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뭔 소리야? 신? 인간? 그렇구나. 됐지?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훅 넘어갔지만 19번 문제를 보면서도 실은 내가 지금부터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해서 보게 되겠구나. 오케이? 그 얘기를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면 좋은 거야. 됐죠? 물론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지금 다 건너뛰었지만 기억은 두려움을 갖는, 두려움이란 단어, 그 다음에 의존성, 뭐 신에 의한, 또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 잘못된 믿음, 존재의 이유, 이런 식의 어떤 인간의 보면 근원적 존재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구나 판단하시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분석을 하는 게 1번 단계겠죠? 지문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단계부터 가보자. 자, 상대적으로 뒤에 나오는 사회 지문이나 과학 지문보다 훨씬 쉬운 작품이라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서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오케이, 좋아요. 고대 그리스는, 그러면 이건 굳이 어떤 사람은 아니지만 사상가나 철학자의 위치에 대비되는 짝일 거야. 됐지? 그리고 이들은 뭘 생각하고 있었어? 이름이 정확하게 뭐였어? 결정론적 세계관이야. 오케이, 좋아. 결정론적 세계관이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장의 어떤 타이틀 같은 거고 주장의 내용을 봐야죠. 신에 의해서 우주가 운행됐다. 오케이? 요게 따르자면 신이 우주의 운행은 누구에 의한 것이다? by 신. 오케이? 요게 주장의 내용이었구나. 판단됐죠? 오케이. 선생님이 왜 여기다 밑줄 치고 막 빨간 줄 긋고 있는 거야? 이게 주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아는 게 중요해. 그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어요. 참고로 이 두려움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신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하잖아. 공경하는 거고 왜는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했다 이거지요. 자, 에피쿠로스는 그런데 그 짝이 바로 연결되고 있지.
에피쿠로스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에피쿠리 아니야 에피쿠로스 대비된장인 거 알죠?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이 내가 읽어야 되는 핵심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킹하고 하는 거지.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그럼 이런 건 뭐야? 우주은행 발신 요러한 것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 바탕은 뭐였어? 자연학인가? 대비된장이 보이죠? 자연학을 바탕으로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생각하는 거야. 자, 잘못된 신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인간이 행복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나갔다고 또 뭐 한 거야? 주장한 거지. 지금 선생님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 거냐면 대비된 짝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보세요. 지문을 읽을 때 실제로도 이런 것들을 짝으로 만들어내는 건 좋아요. 선생님이 인문지문 분석할 때 지문 분석할 때 뭐 세모를 쳐라, 이퀄을 쳐라, 화살표를 그려라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대비된 짝에 관련된 세팅도 뭐 단순하게 가면 돼. 이렇게 짝으로 이어주면 돼요. 아니면 뭐 흔히 말하듯이 뭐 삼각형과 역삼각형 구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왼쪽 화살표를 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계속 가봅시다. 에피쿠로스는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의 주장의 내용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에피쿠로스의 주장의 내용 가보자. 첫 번째, 신의 존재는 인정하는. 오케이, 좋아. 신은 인정했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공통. 그렇지, 공통점이니까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 두 개의 공통점이다. 신이 없다가 아니라 신은 인정한다. 그런데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오케이? 하지만 존재 방식의 차이점 있다고 보았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적 관점을 주장한다. 주장한다. 자, 보이죠? 기억 나왔죠? 이신론적 관점이야. 그리고 그 관점의 주장의 내용은 뭐였냐면 신은 어디 산다? 중간 세계에 살고 인간 세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가 주장의 내용이었어. 됐죠? 계속 읽자. 그는 불사하는 존재에 있는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면 참고로 이 행복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저번에 X로 쓰니까 헷갈렸네요. 자, 인간의 행복을 따져야 되는데 신은 일단 행복한 상태예요. 그쵸? 신은 뭐하다? 행복하다. 이미 행복하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로 고통 같은 것부터 자유롭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 라고 설명한 것도 이것도 뭐의 내용이야? 주장의 내용이지. 그치? 따라서 정리하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아까 중심적으로 행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뭐야? 자율성을 지닌 인간의 어떤 기본한다. 인간 자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결정한 거야. 요 두 개를 통해서 요 결론을 끌어낸 겁니다. 맞어? 오케이. 한편 또 다른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였죠? 이신론적 관점에 대한 기억의 내용이었죠? 그럼 또 다른 관점이 나오겠지? 가보자고요.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라고 보았어요. 인간의 역시 똑같이 써야 되나?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육체나 영혼 모두 뭐에 속한다? 입자에 속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를 함차를 해보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 거래요.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의 신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육체와 영혼이 모두 함께 묶여 있음을 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따라 인간이 소멸하는 것은 온전한 소멸을 의미한다. 온전한 소멸이므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간은 소멸함으로 그래서 신에 의한 심판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은 사후의 심판이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신이 인간을 심판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으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렇게 써볼까? 무쓸모, 쓸모없음 사라지는 건데 뭐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러한 에피크로스의 자연학은 이게 바로 정리하자면 요게 니은 자연학이었던 거야. 정리했어? 오케이.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자연학을 그냥 선생님이 지금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네 번째 단어를 약간 이렇게 풀어서 쓸게요. 자, 그러면서 자연학의 얘기가 조금 더 보충되는 거 있어. 가보자. 비결정론적인 이해. 자, 보자. 비결정론적인 이해가 가능하대요. 그럼 비결정론이라고 하는 건 이상에 뭐가 우리를 심판하는 존재가 있어서 너희 새끼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근거들을 말하는 거야. 자, 가봅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크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이 녀석의 판단 근거는 원자의 어떤 판단의 근거의 내용이야. 그는 원자들이 수직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어. 이게 핵심이네요. 원자는 우연적 운동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주는 이런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결론적으로 뭐다? 우주도 이퀄 우연의 산물이다. 알아보십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군. 정리하자면 원자가 우연적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육체와 영혼 모두 입자라고 하는 어떤 원자의 레벨에서 속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누가 개입할 수 없다?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 이퀄 신의 섭리는 부재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됐죠? 이게 바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였어? 자연학에 대한 개념이었어. 그치? 자연학을 보았고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의지의 단초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단초가 뭐냐면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시발점을 말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신의 섭리가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롭게 해도 된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 가봅시다. 5번 단락. 에피크로스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나갑니다. 디귿 역시 똑같이 에피크로스의 이번엔 디귿 윤리학. 에피크로스의 윤리학의 특징은 뭐라고요? 행복으로 있고 자유로운 삶을 오케이? 우리를 강제하는 신의 존재는 없다.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일 뿐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표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결국이라는 말을 썼잖아. 결국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뭔가 정리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그렇지?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뒤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 이거 뭐야? 그렇지. 이 에피크로스의 윤리학 덕분에 사람들은 신에게 쩔쩔매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삶을 고민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제시했다는데 뭐 그런 뭐 딴 게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지문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지금 다 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19번부터 차례대로 풀어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구조 자체가 솔직히 막 되게 어려운 건 1도 없어요. 그죠? 1번부터 가봅시다. 에피크로스 사상의 에피크로스 성립 배경은 지금 배경이 중심은 아니지. 참고로 우리가 1번에 앞쪽 라인은 표제를 찾는 거야. 그럼 표제라고 하는 건 작품 전체를 포괄하는 중심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없어 심지어. 2번 에피크로스 사상의 목적은 뭐였다? 인간의 행복. 그리고 의의는 우리 예상했던 대로 마지막에 깔끔하게 나왔었죠.
전체를 포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제도 봐야 돼.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얘기를 주식으로. 두 번째 단락 신. 세 번째 단락 인간. 네 번째 단락 우주. 됐지? 그래서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 2번이 답이구나.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3번 비판 안 했고 4번 논쟁 없었고 5번 현대적 수용 얘기 있긴 한데 효용.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 솔직히. 이게 현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 당시 인간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애매할 때는 참고로 뭐다? 완전. 나머지 틀린 것도 또 있을 거야.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 이건 행복과 쾌락에 대한 상관성 얘기가 쾌락이라는 단어가 존재는 했어? 아 존재는 했지.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라고 표현했거든. 쾌락주의 행복한 자유. 그러니까 그 중심은 아니다. 됐죠? 2번 문제, 그러니까 20번 문제 가봅시다. 먼저 기억, 니은, 디귿을 각각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기억은 이실론적 관점이야. 인간의 행복이 제일 중심이다. 신은 중간계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율성을 지닐 수 있다. 니은, 자연학은 원자의 우연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 디귿, 윤리학은 그래서 인간은 행복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였어. 1번 기억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했니? 아니잖아. 기억은 인간이 두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었죠. 땡! 나머지 안 읽어도 돼. 2번 기억은 우주가 신에 의해 아니야. 신에 의하지 않는다. 그렇지. 에피쿠로스의 주장은 신에 의하지 않는다가 핵심이니까 이미 잘못됐지. 세 번째 기억과 니은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제시한 거야 이게? 아니요. 아니야. 4번 기억과 니은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것이다. 맞나요? 네. 오케이. 왜? 신은 개입하지 않는다. 원자는 우연적 운동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들이 있었잖아. 됐지? 그래서 근거를 제시했고, 디귿은 행복이 이르도록 하는 방법은 뭔데? 자유로움을 알고 있으면서 윤리학적으로 쾌락적 윤리학을 따라가자 라고 했었으니까 4번이 정답이죠. 됐습니까? 5번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 존재 위치.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의미여서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의 어떤 상대적 개념을 설명하고 싶었던 건데 그건 판단할 수 없어요. 그죠? 판단되는 거 없음. 오케이. 자, 21번 문제 가봅시다. 윗글을 이렇게 읽은 학생이 그럼 이번에는 에피쿠로스의 말을 비판해 보겠대요. 그러면 비판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겠죠? 신은 중간계에 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럼 과연 그런 것인가? 오케이? 과연 비결정론이라고 하는, 즉 원자의 우연적 운동이라고 하는 건 맞는 것인가? 이런 식의 판단들이 들어가주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됐죠? 기억부터 가볼게요. 기억.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그래요. 좋았습니다. 왜 신의 섭리에 따라 뭔 소리야? 이거는 에피쿠로스의 반대파를 비판하는 내용이잖아. 그렇지? 에피쿠로스는 아예 신의 섭리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했었잖아. 됐죠? 땡. 2번 니은입니다. 원자가 법칙에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나왔던 내용이야.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인데 맞지? 인과가 없음? 그것이 자유이신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는 것인가? 좋은 얘기죠. 그렇죠? 즉 정리하자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곧 자유로 이어지는 것인가? 우주가 우연이고 우연은 자유라고 하는 이 이퀄라인이 맞는 건가 판단하는 건 충분히 가치 있는 질문이죠. 이렇게. 세 번째,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의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을까? 봐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자연학의 논리였어.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런데 죽은 건 죽는 거고 죽기까지의 과정을 또 생각해보자. 이건 전혀 다른 측면을 한번 바라본 그런 입장이잖아. 이것도 관측한 얘기겠죠? 굿. 마지막 리을입니다.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는데 괜찮지? 지금 신이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신을 무서워한다고 판단했다면 그럼 신이 없다고 쳐보자. 신이 없으면 그럼 자연재해는 안 무서운 거냐고? 여전히 무서운 거잖아. 이렇게 그 자체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판단하는 건 여기까지 빡 하고 끝났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결론적으로는 한 문제 나갔는데요? 한 문제 더 남았네? 한 문제 더. 좋아. 22번 에피쿠로스 사상과 복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해보자. 자, 이건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비교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읽어가면서 이게 공통점인지 차이점을 생각해보자. 자,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공통점과 차이점이 둘 다 동시에 등장했지. 먼저 공통점입니다. 그게 인간 신의 세계에 신의 존재 그 자체는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속해 있지 않을 뿐이지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차이점은요? 목적을 좀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얘기는 개입한다는 뜻일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탁월한 존재다라고 말했었죠. 그치? 모든 것들의 원인. 현상의 모든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은 신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어.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필연성을,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필연성을 항상 자신의 어떤 판단 근거로 삼는데요.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반대말이? 우연.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우연성과 반대되는 얘기구나. 이런 거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로 이끌어준대요. 뭐 한다는 얘기야? 이끌어준다? 다른 말로? 도와준다? 개입한다. 자, 그럼 왜 선생님이 개입을 설명하냐면 이 작품에서 어디 갔어? 인간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데 이건 짝만 들어드리고 싶었던 거야. 이거는 비개입을 말하는 거야. 요점 되셨습니까? 요게 문제풀이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읽어보자고.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 맞습니까? 네. 신이 인간 사이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 생각과 차이점. 됐죠? 두 번째, 신이 지성을 조력으로 삼아. 자, 지성은 뭘 의미해서?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이지. 그럼 보기의 생각은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 그렇잖아. 예상대로 빠박 나오고 등장하고 있죠. 세 번째,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세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맞잖아.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신은 존재한다. 공통점이었어. 자, 4번.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 맞습니까? 이끈다라고 했어. 개입한다. 그런데 행복이 자신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건 뭐야? 비개입이지. 그러니까 차이점 맞잖아. 그럼 답은 5번이겠다. 그치? 5번. 신이 인간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인간 보기의 생각. 맞아요.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보는 에피쿠로스 세상. 맞죠? 여기까지는.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는 거니? 영향력이 없다가 에피쿠로스. 그렇지. 신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에피쿠로스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이거 공통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잖아. 이건 차이점에 해당하는 요소였죠. 이쪽은 현상의 원인이 된다. 이는 그렇지 않다 쪽이었으니까.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까지 잡으시면 진짜 이제 다 끝났네요. 22번까지 풀었고요. 우리 결론적으로는 오늘 26번 문제까지 다 끝내놨어. 근데 우리 다음 시간에 봐야 될 독서 지문 2개가 둘 다 만만치 않아. 그죠? 사회 지문 하나에다가 기술 지문 하는데 지금 안 풀었다고 하셨으니까. 뭘요? 그러니까 찍어서 넘겼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내가 풀도치 한 번만 더 점검 좀 해봐줘. 다음 주 오기 전에. 알겠지? 물론 뒤쪽에 있는 과학 지문도 마찬가지야. 이것만? 이건 풀었어. 최소한이야. 선생님 말했잖아. 다 풀어봐야 된다고. 아니 물론이죠. 물론이죠.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구절들을 이해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네. 자, 고생하셨어요. 네. 벌써 시간이 그랬어.